깡패를 만나면 깡패의 속으로 들어가서 깡패가 되는 거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곳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며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사람을 만나며 그 환경을 통해서 분별이 있는 삶,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에너지를 쏟습니까? 어디에다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비행기가 가장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또한 가장 비행기가 기름을 많이 소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네. 올라갈 때예요. 가장 이 땅에서 이렇게 차고 올라갈 때가 가장 기름도 많이 들고 소비량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확 나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위에 올라갔을 때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잔잔한 평안이 임하면서, 비행기 타보셨어요? 잔잔히 임하면서 밑에를 바라보면 모든 집들이, 모든 사람들이 깨기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온전한 삶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에 그 평온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온함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평안함이 임할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으로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그것이 평정을 이루는 거예요. 비행기가 딱 떴을 때, 비행기 떴을 때 팍 할 때 어지러워요. 굉장히 어지럽고 몸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할 때 얼마나 진땀을 빼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막 요새 죽은 힘을 다해서 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막 부르짖고 내가 살려면 열정을 갖고 내가 살려면 막 악자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해줘.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 분별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온전과 분별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온다고 하면서도 그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그 척도가 내 마음에 어느 만큼의 분량이 차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갖고 예수를 믿고 세상의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가장 그 본질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첨가하면 안 돼요. 그 첨가가 된 미연을 들어가면 미연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 음식들을 먹어보면 굉장히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솔직히 맛있고 입에 달콤하고 그러나 내 몸에는 그것이 양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맛있지만 내 몸을 통해서 혈관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질병이 오고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음식의 그 본질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이 첨가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끼려면 모든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새로운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순수합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력을 하면은 세상의 방법밖에 안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준비된 능력과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분별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에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을 길르세요? 세상에 먹는 거요? 세상에 옷이요? 세상에 갖추어진 모든 것들이요? 아니라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우리 힘이요 살아갈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세운 회개 각성 북협의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회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세 번째 왔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면 더 정이 들고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랑 두 번째 왔을 때랑 세 번째 왔을 때랑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더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강단에 올라왔을 때도 더 평안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우리는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게 참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질되지 않는 것, 그 온전함,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찔기고 세상에 찔긴 것만큼 마귀 새끼가 찔긴 게 없어요. 고래숨 세상에 찔긴 거 뭐가 찔겨요, 여러분? 고래숨 찔기고 더 찔기고 마귀 새끼더라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귀더라고. 와 진짜요. 우리는 더 깨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더 주님 앞에 열정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막 얼마나 우리 마귀가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도하는 것 같고 대도하는 일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단이 끌어당기는 거리 엄청 많아요. 우리 거기에도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내 주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환경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괴락이라는 사실. 우리는 마귀와 같이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와 같이 살아가요. 그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성령이 이끌림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해서 그에 놀아나서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뭐한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마귀구나.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 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와 당황하고 혈기 부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 분별력 있게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던져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환경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우리 분별력 있게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별력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정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많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능력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차면 그 분별력이 그 안을 통해서 예수를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대도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거를 보면 낮아지고 그거를 보면 자존심 상하고 아프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마귀는 문제를 갖다 주지만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꿇어 엎드리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앉으면 문제는 해결하고 평온이 임하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온전함이 뜻이 뭐냐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닌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무엇이든 할 때에 눈속임으로 누군가가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아니고 주의 종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게 다 지나간대. 정욕도 음란도 교만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분별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분별력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온전한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에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의 침뱉음도 참았어요. 우리는 어떤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에 참고 인내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 피 흘림과 살 찢으시는 그 한 번으로 온전케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온전함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뿌려야 돼요.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세상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아무것도 갈 수 없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나라 가게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을 찢기셨다는 사실. 그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죄된 것이 벗겨져요. 죄된 것이 벗겨져야 돼요. 십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와야지 그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니라. 제가 초판에 말했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와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두 번째는 우리 대표회장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졌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때가 또 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짜잔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회는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서 내가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님들이 여기서 잘해서 잘한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선포되는 강사님들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본인들의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용되고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교회만의 목회가 아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된 우리 모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포되어 쓰임받아 날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할 일이야.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삶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가면 마트요, 바로 가면 쇼핑할 수 있고, 밤이 낮이요, 낮이 밤이요, 하염없는 세상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 있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변화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목사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처음에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진짜가 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참말로 벅찼어요. 아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구부러진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 삶에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마음이 구부러지고 우리 삶이 구부러지고 우리 행동이 구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되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사실. 말씀으로 온전한 자, 예배로 온전한 자, 기도로 온전한 자, 우리 삶으로 온전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주인된 아버지를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이 분량대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대는 진짜 겁나는 세대예요. 겁나.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사랑도 많고 나눠먹고 인사도 잘하고 다 문 열어놓고 살고, 그죠? 누가 사는지도 알고 막 이렇게. 지금은 꼭꼭 문 닫고 인사도 안 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칼을 찔러버리는 이 세대에 도대체 무엇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왜? 우리 사랑이 많은 세대를, 그 시대를 건너왔으니까, 보릿고개를 살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자라나는 세대, 그 세대는 가난도 모르고 오직 부유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유밖에. 이것만 돈만 있으면 되겠지, 명예만 있으면 되겠지, 나에게 주어진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무법천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섭게 탑니다. 헬멧도 안 써요. 앞에 뒤에 헬멧 안 써요. 막 갈짓자로 막 져서요. 와, 겁나네요. 겁나.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다음 세대가 마음이 안 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눈을 크게 뜨고,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떠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나라가,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것을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뭐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믿으십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버려야만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옛날 것을 그대로 갖고 우리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하세요? 절대적으로 안 열려요. 내 것을 뽑아내야 하나님 것을 채워지는 겁니다.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죄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됐어요?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절대로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구습, 옛 모습,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그 견고한 진들, 죄된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계속 회개를 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청중하면서 이 죄된 것을 계속 뽑아냈을 때에 하나님 것이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능력이 임할 때에 평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벗어버립시다. 옛 모습, 욕심, 자아, 음란, 교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이 마귀가 끌고 가는 그 걸림돌이 그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된 모습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단의 밥에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빌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뽑아내야 돼. 계속 뽑아내. 야, 네 그거 있지? 내가 그거 갖고 너 끌어당겨버려. 요만한 여러분
비트만 하나 있어도 마귀는 들어와요. 엄청나고 이 마귀는 와 진짜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뽑아내야 돼. 계속 뽑아내. 회개하고 또 침 뱉는 침을 뱉는 분들 계시고 가래를 뱉는 여러 방법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라며 옛날의 모습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우리 여러분 우물에 물 퍼내면 어때요? 물이 말라요? 계속 나오잖아. 계속 퍼내도 계속 퍼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이 죄된 것을 계속 끌어당길 때에 성령의 은혜들이 부어질 때에 그 은혜들이 계속 폭포수같이 올라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되세요. 그래야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